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수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 보실까요? 봉사라는 사랑의 행위가 말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긴가요? 첫 마디 말보다 작은 행동이 낫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마디 말보다 작은 행동이 낫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종이 하나를 줬는데 엄마 얼굴이래요. 엄마 얼굴일까요? 그림을 보면 엉망진창이죠. 코도 삐뚤, 눈도 삐뚤, 제자리도 없고 한데 엄마는 너무 행복한 거죠.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엉망진창의 그림이지만 그 그림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정성, 이것이 다가와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까. 그래서 그 감사 또 사랑의 표현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인정해 주시느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학력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차별을 두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인정해 주는 말 하나가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십니다. 사람은 그러죠. 야, 좀 만나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죠. 거절하기는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자 이러는데 그 말은 뭐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의사가 없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차별을 두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시죠.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의사가 진단해줬죠. 당신은 3시간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암에 걸렸나? 보니까 그게 진단서를 보니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 또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남은 인생을 총 계산해보고 이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을 보니까 며칠 안 되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로 만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제가 나중에 은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총 시간을 한번 합쳐봅시다. 몇 시간이나 될까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10초나 15초 만나겠죠. 그것을 평생 쌓아놓으면 하루나 될까요? 그래서 순간의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어요.
그것을 다 누리게 된 솔로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그 선물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며 살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해요. 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 선물을 활용하는 삶이 뭘까 했을 때 그게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인 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죠. 어린 생명이 태어났을 때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쌓아놓은 똥도차도 그것이 정말 금같이 귀해 보이고 그래서 기꺼이 치운다고 하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수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또 결정적인 사랑의 언어가 뭐냐?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애굽 치하에서 신음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모세를 억지로 애굽으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바로가 그냥 보냅니까? 완악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신 거죠. 출애굽시켰으면 끝입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AS까지 다 하시는 거죠. 다 책임지셨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물을 가르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그냥 갔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광야에서 지내야 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될 때에 지금은 오폐수 시설 잘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도시로 몰려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많이 살면 처리해야 될 게 뭐예요? 쌓는 게 많잖아요. 근데 쌓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싸가지고 길 바깥으로 버렸대요. 저 나폴리 가보니까 여전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만 생각하고 갔더니 길 걸어가는데 그렇게 변이 많아요. 근데 개가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집에서 싸서 바깥으로 버렸대요. 길 가면 사방이 다 오물인 거죠. 그래서 하이힐이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만든 거래요. 하이힐이 아름다운 동기가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 오폐수 시설도 없는 데서 200만이 살아야 돼요. 이동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의 갈 길들을 친히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셨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200만을 먹여 살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한 명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서 안 낳겠다고 하는데 200만을 먹여 살려야 해요. 근데 엄청난 수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 동기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언어로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셨죠.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는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수고하신 거였죠. 사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밖에서
손님이 오면 또 식사를 앞두고는 발을 씻는 것이 예의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하셨으니까 하다 못해서, 참지 못해서 아마 씻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럼 누가 발을 씻어줄 것인가?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날 낮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녁에 누군가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낫다, 너보다 낫다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발을 안 씻어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발도 안 씻고 식사하니 그 식사 냄새, 식사의 음식의 냄새, 또 발냄새 섞여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요. 섬김의 극치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그 섬김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실 정도로 철저히 이타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례적으로만 이렇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부활 이후에도 지속이 되셨어요. 부활 이후 예수님은 영화로운 모습이 된 거죠. 부활 이전에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부활 이후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영화로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으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또 니고데모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 둘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거였어요.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참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부르시려고. 근데 제자들의 형편을 보니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래? 나도 가야지. 다 따라 나선 거죠. 수고했지만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물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어이 얘들아 고기 잡혔냐? 아니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곳에서 잡으리라. 그 말 듣고는 던져봤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잡은 거죠. 누구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시라 이랬죠. 요한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도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승질급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밤새 땀 흘리니까 그냥 아예 우통을 벗고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 하니까는 겉옷을 얼른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다가온 거예요. 와서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떡과 생선이 이렇게 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가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아마 구워놓은 생선이 부족했겠죠. 왜? 제자들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저 그 생선들을 구우시고 제자들은 뭐 했냐? 그물에서 건져 올린 생선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우십니다.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더 구우십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마저 일을 끝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한 그 식탁에 제자들이 함께 앉습니다. 이미 의기소침했던 제자들, 옛생활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사랑의 이 섬김에 녹아졌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 소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섬김의 방식으로, 봉사의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을 깊이 경험한 사람마다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으셨을 때예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베다니의 한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 죄 지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 연결시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오리게네스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죄 지은 여인,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 셋을 다른 인물로 이렇게 보아왔는데 571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는데 그분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지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인데 그를 죄 지은 여인으로 연결했어요. 근데 죄가 뭐냐?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죄가 이미지화되어서 나중에는 창녀 이렇게 붙여진 거죠. 창녀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로만 카톨릭 전통에서 창녀로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베다니의 죄 지은 여인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다시 막달라,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셋이 연결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황은 무오하잖아요. 성경 해석권도 교황에게 있다 해서 거기에 억지로 짜맞춰진 것인데, 현대교회에서는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셋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죠. 발을 눈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죠. 봉사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런 섬김을 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섬김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섬김, 이것이 위대한 사랑의 섬김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의 무리, 오른편은 양의 무리, 왼편은 염소의 무리예요.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그렇게 나누는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그리고 여기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나눈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요,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죠. 지금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의회의 뜻밖의 근거를 들이댑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심판의 기준이 의회죠. 그리고 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옆에 있는 이웃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봉사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 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서 찾아봐 준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까? 귀찮은 일이죠. 근데 그 작은 섬김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뜻밖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의외죠. 이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라고요. 공양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목적이 섬기려 하고라고 했잖아요. 이 섬기려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해서 섬긴다는 말이고, 섬긴다는 말의 명사형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이 뜻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공양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옥에 갇히셨고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한 게 없어. 이웃들은 관심 없고,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라면 했겠는데 주님이 그런 일 당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봉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한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는 전개되고 있지만, 비유에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주님의 이 사랑의 언어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그 이상으로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웃들은 외면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외면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책망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철야기도 하시는데, 며느리가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더래요. 여기 왜 왔냐 했더니 강대상에 계신 아버님하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더라는 거죠.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또 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 섬김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엄청난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 주시는 것, 한 모금 주는 것, 좀 굶주린 자, 그의 생계를 책임져라가 아니라 굶주린 그에게 밥 한 숟가락을 배려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는 이렇게 하겠는데 이웃에게는 번거로워요. 주님께는 이렇게 하겠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는 귀찮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그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에게 한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외면했을 때에 그가 겉으로는 아무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눈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곧 작은 자에게 봉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봉사의 중요성, 거기에 담긴 사랑의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작은 배려와 섬김이 그 이웃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바꿀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되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행하신 봉사로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봉사의 사랑의 봉사에 담긴 사랑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이 작은 섬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님께는 봉사하되 교우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은 귀찮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열매로 맺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봉사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붙여준 이웃들에게 작은 섬김의 수고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봉사가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생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섬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드렸나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사랑의 현존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 이웃들에게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작은 섬김, 봉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이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보다 큰 사랑의 열매를 가져올 우리 귀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 사랑,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이웃에게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1장